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러한 21세기에 이러한 흑사병보다 더 심하고 더 무서운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저는 이제 잘 못 보는데 일단 가끔 보면 우리나라에도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전쟁 속에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감난산 강화에서 제자들이 주여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물어봤더니 마지막 때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중동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미얀마 이런 데서 끊임없이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전쟁, 또 지금 우리나라 또 화막, 말로 할 수 없는 기근과 또 지금 기상 이후 변동으로 어제 이제 날씨를 잠깐 보니까요. 지금 장마가 일주일 이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치 장마 같죠? 요즘에 이틀 건너 비가 오는데 이거는 장마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마주쳐서 일어나는 이상 기온의 현상이지 장마는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지축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의 강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그래프를 보면 지진의 강도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가 흔들리고 그래서 각섬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달이 핏빛같이 물드는 얼마 전에 있었죠. 계기 일시 블러드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하늘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만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화평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 서로 불화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무슨 뜻이냐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전쟁도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치열한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영적 전쟁도 어마어마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어두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를 넘겨뜨리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여기 오는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현재 일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가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세계에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뉴스, 신문하고 성경을 같이 대조하면서 봐야 될 정도로 정확하게 성경을 이루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다 이미 시나리오가 다 완성이 돼 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막 변개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태초에 벌써 종말을 예고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구성하거나 어떠한 이제 내러티브 뭐 글이나 또 영화를 만드실 때, 시나리오를 만드실 때 뭐 요만큼 쓰고 나중에 또 이만큼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상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래서 태초에라는 그 히브리 말이 베라시트예요. 그게 뭐냐면 로시라는 단어가 같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래서 베라시트가 태초라는 그 뜻 자체가 첫 열매이며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 그럼 하나님의 머리 안에 모든 것이 태초에 다 구상이 되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진 거예요? 지금 쓰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기록된 대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고 경전이기도 하지만 역사서이기도 하죠. 그럼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재현되어서 마지막 일어난 일까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안에서 이미 다 끝내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회한과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라는 것은 7이라는 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수 7이라는 교회는 이제 모든 세대, 제가 이제 7교회를 풀었는데 모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마지막 때의 말세 교회들의 모든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 7교회가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7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이기는 자들은 그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요 이기는 자들은 감춰둔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이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리라. 믿습니까? 이기는 자들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난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자 우리 한번 이제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기는 자의 비결이 나옵니다. 자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길 수 없죠? 이거는 그냥 뭐 인간 대 인간의 싸움과 전쟁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저도 지금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치료를 하시는데요. 근데 영적인 것을 모르는 도의 초보에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은 그냥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아요. 인간의 일인 줄 알아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 서로 뭐 기싸움하고 서로 뭐 마음이 안 맞고 자기 영역을 더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정말 낮은 단계의 그런 뭐 애들 막 다투잖아요. 형제들 다투고 지금 그런 걸로 보는 건데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어떠한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보세요.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서 뭐 부부끼리 자주 싸우시고 뭐 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냥 뭐 서로 자기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이라면 또 뭐 누구랑은 또 이렇게 부딪힐 때 불화가 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또 애들이 막 애들끼리 친구랑 막 싸우면 뭐라 그래요? 이사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리고 또 누가 싸우면 뭐라 그러죠?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역자로서 하나님 훈련시키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부딪히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시시각각.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그거에 대하여 제가 뭐 댓글을 달거나 분쟁을 하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완전히 핍박과 음해를 당할 때 아버지 제가 아무런 그들에게 잘못이 없는데 제가 이러한 모함과 이러한 음해를 왜 당해야 됩니까? 여쭤봤을 때 주님이 제게 음성으로 너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이 뭐냐? 떡집. 그리고 어디에 누였냐? 말구유. 그게 뭐냐?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나는 이 땅에 먹히러 왔다. 짐승의 먹잇감으로 왔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댓글을 단 적이나 뭐 한 적이 없어요. 어저께 또 이두브라 목사님 거기 갔다 오셨죠? 그분이 대신 싸워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어요. 너무나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짐승에게 먹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신 전쟁을 치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략가이신 걸 믿으십니까? 모사여 전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짐승의 먹일까? 저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믿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 그날, 주의 날, 심판의 날, 두려운 날, 하나님의 날. 날이라고 성경에서 나온 거 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혼자 오십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뒤에 신부 군대가 따르죠.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에젤, 돕는 배필, 동력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심판권을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심판관 성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붉은 용을 뭘로 이긴다 그래요? 뭘로 이긴다 그러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해서 다 구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태초에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으로 우리에게 주되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신 자들이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미독한 6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뭐 누구나 100% 전 인류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뭐 강단에서는 뭐 그냥 뭐 교회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뭐 예배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누가 있었어요? 사단 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네? 다 보세요. 빌립보 교회. 거기도 사탄이 있다고 해요, 안 해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고 해요, 안 해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서 나타나는 그들이 있다고 해요, 안 해요?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안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 내어 쫓으라. 믿습니까? 그 육의 사람, 여기에서 영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은 사망이냐. 그래서 영의 행실로 육의 생각을 죽여라, 내어 쫓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되 그 죄의 모습과 죄의 증상들을 다 잘라버려야 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내어 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럼 이기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게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이 아니고 사탄, 마귀,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무시한 세력, 그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을 해가지고 3분의 1 천사들을, 타락한 3분의 1 그 천사들과 함께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요? 자,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씀이 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산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릿돌에 붙어서 이렇게 산돌로 쥐어져 가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여기에서도 합력할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달은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 터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고백 그 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시몬아 베드로 그 페트로스, 내가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음부의 관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으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구원과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군지 다 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는 날 되시고 십자가에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 도의 초보, 이건 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6장에 도의 초보를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이 안 된다. 왜? 다시 또 우리가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는데 그들은 전혀 회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겪어야 되며 그 광야에 그 훈련을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성화의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상식적인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만 너희가 뭘 못 깨닫는다 그래.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산 떡이다.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이건 참된 음료고 내 참된 음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먹어야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고 마지막 때 다시 살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 많은 제자들, 12제자 말고 70 제자가 있었고 120 제자가 있었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육적인 떡을 주세요. 지금 당장 현실에 필요한 돈을 주세요. 지금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 그것만 주시면 돼요.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거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 알지도 못하고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그런 뜬구름 잡기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 떠났다고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66절 뭐라 그래? 666. 예수와 다시는 그들이 다니지 않았더라. 다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게 먼저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의 말씀의 그 돌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그 터 위에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진 자들, 그래서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거할 곳이 없는 거야. 내가,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왔으나 내가 거할 곳이 없도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머리를 둘 곳이 없어요? 머리라는 거 뭘 뜻해요? 통치를 뜻해요. 통치, 다스림. 머리가 컨트롤 타워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고
모든 정보와 이런 것들을 다 머리에서 정보를 갖고 있어야 심장도 뛰는 것이고 뭐 우리 오정육부가 다 기능을 하는 것이고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이고 판단을 하고 이성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이 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머리도 곳이 없다. 내가 거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할 자가 말씀이 육신에 되는 자들이 거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장에 진리의 영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말씀 겉으로 보는 문자적 표피적인 그런 말씀으로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고 예수님이 있었던 다큐 형식의 기록을 해놓은 책같이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가만 파헤친 거예요. 그분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가 다른 것은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의 베냐민 쥐파고 로마 시민권자고 많은 스펙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말을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이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이? 말씀으로 육신이 된 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건축이 된 자? 거룩한 성전, 말씀으로 성전이 건축된 자의 모델이 사도 바울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그래서 성경이라는 편집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신약 성경은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다 되어 있을까요? 그 사복음서 외에. 왜냐면은 그분이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성경 안에 그분의 모든 메시지를 적어놓은 것이잖아요. 로마서 말씀,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이런 모든 말씀이 다 갈라디아서 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또 구속사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죠. 그러면 진리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러면 내가 간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지금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뭐 성령님 알아서 구해 주시겠지, 기도해 주시겠지, 나를 위해서 단식하면서 해주시겠지. 그런 유치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말씀대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정말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거룩한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주면서 하나하나 건축이 되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뜻, 내 고집, 내 이성, 내 판단, 내 주장,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뭐가 되셔야 돼요? 머리가 되셔야 되죠. 그 터 위에 우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사탄과의 전쟁인데, 마귀와의 전쟁인데 내가 하면 100점 100패예요. 왜?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아, 그거를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을 투입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막 나는 죽어도 내가 잇몸이 없어도 아니 뭐지? 거꾸로 이가 없어도 잇몸으로 산다. 응? 호랑이는 뭐 이러면서 내가 끝까지 네 덕을 보냐 막 이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초토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여 의지
앞서서 주께로 옵니다. 아멘.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빨리 저와 여러분은 두 손 두 발을 주님 앞에 들어야 되는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손을 들었죠? 손을 든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거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 믿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사에게,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럼 내가 싸워야 돼요? 아니면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죠? 믿습니까? 그 성령님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파쇄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이 물러가고 밑에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막 여호수아가 진짜 살벌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막 힘이 없어가지고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아말렉이라는 무시무시한 그냥 어둠의 세력이 그냥 다 제압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은 그냥 우리의 모든 사역 안에, 교회 안에 그냥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5개, 그것도 5개 중에 1개만 딱 쓰는데 자기보다도 몇 배, 3m가 넘는 그 골리앗,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을 어떻게 죽입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면서 나 떨고 있냐 막 이러는데 그 꼬마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그 돌이 뭐예요? 돌이 말씀의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네? 골리앗이 들어오는데도 그거를 용납하라고요? 그것을 묵인하라고요? 그거를 껴안으라고요? 네?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말씀의 돌로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어떠한 사단의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죄의 싹은 다 도려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교하게 다 가리고 그냥 양 같은 모습으로, 순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싹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다 조종하고, 그게 이세벨의 영인 거 모르십니까? 이세벨의 가르침과 그거를 따르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이 다 내던지고 사망에 내어 던지고 환난 가운데 내어 던지고 침상에 내어 던진다고 말씀을 모르십니까?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별 볼 일 없고 그냥 누구나 흔히 있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갈등으로 보여지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셔야 돼요.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양보하고 받아들였다가는 그냥 그게 그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분이 머리가 하얗고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러죠? 심판주가, 그 촛대가 뭐냐면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별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가진 자들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방언을 이제 많이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방언 기도를 못 하더라도 처음에는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중언부언 하잖아요. 막 기도줄이 딱 잡혀가지고 그냥 로켓처럼 그냥 막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막 교제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일어나면 좋은데 막 응? 그냥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고 막 삶이 어렵고 마음이 눌리고 하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방언이 참 좋은 거예요. 이제 방언은 성령님께서 막 기름을 부으시며 외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나에게 방언을 다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방언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도 공부하면 더 좋은데요. 일단은 뜻도 모르지만 이제 딱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차원이 있어요. 우리 안에 혼적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지정을 느끼고 깨닫고 판단, 이게 혼적 차원인데 영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뭐가 딱 생겨요? 영의 차원. 근데 영의 차원은 이제 방언은 영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막 뜻도 모르고 하지만, 그러니까 나의 혼적 자의 의식과 따로 분리돼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런 여러분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그 단계로 가요. 그러면 그 단계로 갔을 때 이제 뭐냐면은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막 내 혼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혼적인 기도는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언부언의 기도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럼 영의 차원에 계신 그분에게 내 영의 기도가 상달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차원을 넘어서 셋째 하늘에 계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을 다 못 찾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의 차원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로 말씀을 주시냐면, 말씀,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기도도 프로슈코마,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가 맞습니까? 그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왜냐면 대부분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다른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네? 다 막 중언부언. 그러니까 무슨 뭐 중문을 외우듯이 막 우리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와, 잠을 못 자요. 하루에 뭐 4번 5번 막 이때만 했을 때 그냥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아시겠지? 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하시는 거야. 와, 진짜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막 엉덩이를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금식하면서 엉덩이를 그냥 하늘로 치솟고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안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점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안 계시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주의 영 안에서 우리가 막 영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그런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깊은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너희는 뭐 배당이나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문을 닫고 어디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뭐 그런 것도 뭐 있어요. 뭐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왜냐면 이제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양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단계가 와요. 믿으십니까?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에게 집중을 하면 몰입의 단계.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오직 주님과 나만이 구속한 주만 보이는 골방에서 그런 깊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지금 누가 오신 거죠?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구해라. 너희는 찾으라, 구해라, 두드려라. 응? 너희 그냥 진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주시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지금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그를 증거하는 말씀과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무슨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찾는 게 이기는 거다. 응? 뭐 목사님 양보하세요. 뭐 그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가 오게 하세요. 그가 뭐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하게 하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영적 차원이라니까요. 다 내어줄 거예요. 그럼 사단에게 다 파멸하고. 영적 차원이니까 이 말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한 지체. 형제요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리더가 말해주면 또 성경대로 말씀을 해주면 그것을 따르고 같이 영적 전쟁에 돌입해서 그런 어둠을 내쫓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사역과 공동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혼적으로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없고. 그러면 성령님을 구하는 거에 천부의 의지 없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차원의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여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지키어 인내의 말씀을 지키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거는 영적 전쟁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요, 막 내가 기도에 그렇게 주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하면 누가 돕기 시작하냐면 성령님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이 우리의 내가 막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뭐 내가 분별이 안 되는 것까지도 주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막 기도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 느껴보셨죠? 그냥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나도 모르는 그러한 회개를 하고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내 감정 안에서 막 어마어마한 막 일들이 신비로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주님과 나만 있으니까 막 그러한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도 막
내가 토설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러면 지금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기도 안 해도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유치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더 위에서 주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고 골방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 성령님이 이제 막 임재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믿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단계까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로켓을 쏠 때 와, 로켓에 탄 사람은 요만한 통에 2명인가 뭐 3명 요만한 좁은 공간에 타잖아요. 근데 막 로켓의 막 길이랑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다 뭐예요? 다 연료통이에요. 그러면 대기권을 뚫고 나아가려면 어마어마한 그 연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 안에 그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임재 깊이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무중력상돼서 고요하잖아요. 거기까지는 그 밑에서 뭐에 막 우레와 번개와 막 지진과 뭐 난리가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우가 그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뚫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막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뚫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주야!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몰입의 단계까지 그 막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산만한 거 막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그냥 막 힘들게 하는 그 감정도 다 떨쳐버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막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막 피 흘리기까지 막 그렇게 할 때 대기권 바깥으로 로켓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기름통 무슨 연료통 이런 거를 다 하나씩 떨어뜨리고 그 몸체만 딱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그 고요한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렇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억울하고요. 저는 지금 제가 뭐 이런 상황에 있고요. 이런 힘든 게 있고요. 막 저기 도와주시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주님 얼굴만 봐도 믿습니까? 그런 뭐 저도 그런 체험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은 막 자기가 한국말로 예수님은 한국말을 하실까? 영어로 해야 될까? 아니면 성경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 보니까 아람어로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헬라권 문명이니까 그리스 말로 해야 될까요? 히브리 사람이니 히브리 말로 해야 될까? 무슨 언어로 해야 될까요? 영어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오래 살면 마음이 다 통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 마음으로 다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말이 필요 있다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 사람, 속 마음까지 다 우리를 감찰하고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의심하고 있다고 주님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야. 말을 안 해도.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만나면 막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때부터 누가 간구하셔요?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속사랑, 우리의 마음의 힘듦과 고통과 우리 마음의 억울함과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세요? 주님이 다 하셔요. 뭐 일일이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을 구하는 거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프로슈코마이라는 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도 소원이 뭐예요? 이런 많은 외적인 소원이 있지만 진짜 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제가 기도를 인도하고 많은 기도의 그러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어머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무슨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자식이 뭐 어떻게 해주고요. 뭐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데 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막 삶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도 제목이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쭤보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잘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강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결론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피 터지게 싸우고 뭘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영 분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지 않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있다. 항상 성경은 구분하십니다. 구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평강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헤어지려고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자, 그 위에 이제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며.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우리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 저자 사도는 뭐라고 해요? 누가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누가? 응? 자, 이거는 아까 우리 김영선 전도사님이 CBS 찬양대회 출전하신 곡을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를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 다음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받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누가 정죄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누가 이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눈에도 아깝지 않고 최고의 그러한 사랑하는 그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를 십자가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에? 어찌 그와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네. 할렐루야.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택하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습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모든 일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셨고, 그 안에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아닌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주장, 성령님의 권위, 성령님의 권능이 이제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높음이나 깊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끊을 수 없다. 뭐 교회 다니면 다 끊어지지 않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그 믿음의 장, 그 히브리서 11장에 어마어마하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박해와 핍박과 관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핍박을 달라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들이 그거를 고난과 그 환난을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나는 그거를 읽으면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근처도 가지 못한다. 자신감이 없어지지만, 그치만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서. 하지만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그분이
당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각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하는 것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전쟁 이 상황에서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주의 영적 깨달음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기름 부으심으로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정말 깊은 기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